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에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영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아가 1장입니다. 아가서 1장, 아가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3일간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끝내고 싶어도 빨리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 반에는 못 끝낼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왜 빨리 안 끝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끝내는데요. 이제 좀 넉넉한 마음 가지고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어져도 괜찮겠죠? 예. 일단 최대한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준마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기 아가서 1장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성경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아가서에서는 이 크리스찬을 비둘기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찬을 성경에서 양으로 표현한 것도 많고 여기서는 준마, 말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이제 암말로 되어 있습니다. 순말 말고 암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준마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을 여기 말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욥기 12장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 말씀대로 짐승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준마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9절에 내 사랑아, 자, 아가서 읽을 때 내 사랑아 이렇게 말하면은 항상 술람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면은 솔로몬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은 아가서 이야기가 쉬울 겁니다. 내 사랑아,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술람비 여인은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내 사랑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영혼이 최고로 갈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을 갈구하게 해두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에 말한 대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이것은 절대적인 사랑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2장에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나님이 사람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놨습니다. 생을 살아가면서 참 신랑을 잘 얻어야 돼, 그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말이 맞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잘 나갔는데 그만 결혼을 잘못했습니다. 인생이 복잡해지죠. 고등학교 때 아주 평범했거든요. 남편 잘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쫙 펴지잖아요. 남편 운명이 아내 운명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장이면은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사정 사모님이 되잖아요. 남편이 거지가 되면 뭐가 됩니까? 갑자기 거지 마누라가 돼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사람은 영혼을 위해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남편을 잘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남편으로 최고 좋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 여자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남편 6이 있었으나 지금 믿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도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계속 바꿔보는데 아직까지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지금 믿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를 만족시켜줄 분은 바로 나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 역사를 시작하고 끝내시는 목적이 뭘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그리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목적은 쉽게 말해서 아내를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신부를 준비하는 과정이 인간 역사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잖아요. 그처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기 내 사랑아,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냐 하면은
예수님을 이해하되 어린 양으로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처리하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인간 역사는 아내를 준비하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신랑 신부 얘기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보면 노래도 보면 거의 사랑 내용이죠. 노래 분석해 보면 거의 사랑 얘기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길게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가서 1장 9절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아가서 1장 9절일 때이죠.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성경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할 때 양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크리스찬들을 양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주여. 크리스찬을 분명히 양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양무리 같이 인도하시도다 그런 말이 나오고, 우리가 크리스찬하면 얼른 떠오르는 것이 양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목자에게 있으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크리스찬을 계속 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병거에 준 말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크리스찬을 말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입니다. 예, 1321페이지.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볼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바와 같게 하리니. 자, 여기 수염소가 거짓 일꾼들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들을 벌하리라. 거짓 일꾼들을 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돌보아서 그들로 전쟁의 준바와 같게 하리니. 유다 족속을 전쟁의 말과 같이 삼는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왕의 말이라고, 아주 준수한 말, 왕의 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준수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왕의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아가서에서도 그리스도인을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했는데요. 솔로몬이 에집트에서 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구간이, 솔로몬의 마구간이 4,000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9장 봅시다. 역대하 9장 25절.
9장 25절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이 4천이요 마병이 1만 2천이라. 그래서 솔로몬은 에집트에서 말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술람 여인을 가르쳐서 솔로몬의 병거를 끄는 말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하가서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아하가서 1장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가 파라오 왕입니다.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준수한 말로 내가 비했다. 솔로몬의 병거를 모는 말이 되려면은 아무 말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에집트에는 말들이 아주 많이 있었는데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끌려면은 말을 선별해서 가장 멋지고 좋은 말을 택해서 병거를 끌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고르고 고른 말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죠? 이건 아주 특별한 말인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별된 사람인 겁니다. 특별히 택함을 입은 존재인 겁니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특별하게 택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면 답이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쉽게 깨우칠 것 같은데 못 깨우치는 거 보면 기적인 거예요. 저도 거듭나고 나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몰라요. 그렇죠? 참 신기하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걸 알겠다. 그 이유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나라 교회 흐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리주의, 하나는 신비주의, 이렇게 두 흐름이 크게 있는데요. 교리적으로 정통인 교회들이 많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수박으로 예를 들면은 교리주의에 속하는 데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을 수박이라면 수박은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탁 자르면 빨간 것이 나오고 씨가 있고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렇게 주거든요. 그걸 교리적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동그랗게 생겼고 먹으면 맛있구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걸 많이 들은 사람하고 수박을 탁 잘라 먹어본 사람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은 복음의 교리가 교리로 끝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교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하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체험을 강조하는데 수박을 먹어야 되는데 오이나 참외, 사과 다른 걸 먹긴 먹었습니다. 틀림없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수박을 안 먹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번쩍 기도하는 가운데 번쩍번쩍한 십자가 보기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 막 불이 샥 지나가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는데 물론 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듭나는 체험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교리주의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니고 제일 먼저는 복음의 교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실히 자기 것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 끝나면 하나의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속에 증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진리가 영혼 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할 때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이 말은 파라오 병거의 말은 많은 말 중에서 특별하게 골라진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누가 그 사람들을 송사하리요.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는 특별하게 선별되고 선택된 겁니다. 그처럼 크리스찬들은 주님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듭난 것이 선택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는 다른 말보다 멋이지 않았겠어요? 그죠? 고루 골랐으니까 아주 멋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오 왕의 병거에 준마니까 눈에 딱 띌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 눈에 딱 띄게 돼 있을 겁니다. 다른 말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이 크리스찬은 주님 눈에 탁 띄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영어 성경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탁 끄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 보고 주님 놀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을 놀라게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자포상 터진다고 해서 놀라시겠어요? 아닙니다. 주님 놀라시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마음이 가냐 하면은 참된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쪽으로 마음이 탁 가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냐 하면은 참된 믿음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멋진 모습이 뭐냐 하면은 주님 보실 때 가장 멋진 모습이 뭘까요? 아주 핸섬한 사람 보고 주님 그게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을 주님 가장 멋지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크리스찬이 되고 나면은 자식이 어떤 모습이 귀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귀해 보인다니까요. 자녀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쁘게 하는 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에 마음들어 할까요? 주님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가장 그걸 멋지게 보신다니까요. 바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는 눈에 띕니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한 대로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었고 사람을 끄는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끌어당기는 것이 뭔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에서 참으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비치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눈에 띄는 것처럼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하고 두드러지게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돼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누구에게 미움받냐 하면 거듭나지 못한 가짜 종교가들에게 미움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에게는 미움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 회사 생활에서도 회사에서도 충실하게 행하잖아요.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을 누가 미워하냐면요,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지도 그라도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가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주시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지만은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잖아요. 핍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 낳았는데 하나님 이삭을 택하시니까 이스마엘이 때렸잖아요.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고 중생하는 그런 사람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핍박한다니까요. 그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크리스찬들은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만 사랑스러워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란 말이 붙어 있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잠언 3장 보시겠습니다. 삼 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는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을 지휘하고 사람에게 비난받을지를 하면 옳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진리 가운데 행하면은 하나님께는 은총을 받고 사람들은 귀중히 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핍박은 거듭나지 못한 가짜 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는 매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이 있고 사람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생을 살고 진리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 보면 부러운 것이 있거든요. 뭔가 내게 없는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사실인 거예요. 외모가 아무리 훌륭해도 천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는 정말 초라한데 속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니까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말은 약하면 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아마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말은 튼튼한 말일 거고 힘이 있는 말일 겁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의 병거에 준마니까 좋은 꼴을 잘 먹이지 않았겠어요? 그죠? 힘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처럼 이 거듭난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벌도 왕벌 만들려면 로얄 젤리 먹인다고 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특별한 걸 먹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껏 먹는 것이 세상 음식밖에 못 먹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신약시대 이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새로운 힘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힘이 있고 성령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보시겠습니다. (29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 뭘 주시느냐? 틀림없이 힘을 주십니다. 참 현대인들 참 바쁘고 힘들잖아요. 참 가정생활을 하랴 직장생활을 하랴 힘듭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봐요. 가정생활을 하랴 직장생활을 하랴 봉사하랴 전도하랴 영혼 건지랴 바쁘잖아요. 근데 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새로운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편안한 거하고 평강은 다릅니다. 편안한 것은 환경이 확 깨져 버리면 편안한 게 확 무너져 버리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은 환경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좋은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리로다. 소년이라도 자빠지며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잠언서장에 악인들은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고 했습니다. 죄 짓는 것을 떡 먹듯이 하고 강포한 짓을 하는 것을 술 마듯이 하는데 크리스찬들은 다른 것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 성령이 같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술 마듯이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힘으로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달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의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보통 문 빗장은 나무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그래서 경고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는 나를 따라서 날에 비례해서 그 말입니다. 원문에도 복수로 되어 있고 영역본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사는 날들에 비례해서 그 말입니다. 비례해서 능력이 있을 것이로다. 그러자니 더 헌신적으로 살아가면은 그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루하루 삶에 비례해서 내게 능력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세상 사람에게 다른 것을 크리스찬에게 먹여주십니다. 먹는 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음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책을 읽어도 세상 책을 읽고 그거로 끝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먹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잖아요.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심 자체가 다른 겁니다. 바로 왕의 병거의 준마. 그러니까 왕의 준마는 먹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가 내려면은 그 골랐을 뿐 아니라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킨다고 하잖아요. 이거 찾아보니까 에집트에서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가 되려면은 그 아프리카 사막 같은 데 있잖아요.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답니다. 아주 고되게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물가로 딱 데려가서 물 먹으려 할 때 이제 호랑이 같은 걸 있지 않습니까? 불어가지고 즉시 들어오게끔 하는데 그만 대부분의 말들이 안 들어온답니다. 안 들어오는데 일부는 명령에 따라서 즉시 탁 들어오는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특별히 골라가지고 이제 왕의 병거의 준마로 삼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엄청나게 받은 말입니다.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라고 하잖아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말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는 거듭난 크리스찬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고된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아주 준수한 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그날부터 이제 훈련병입니다. 이제 거듭나는 즉시 군대 입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훈련을 받아요.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 훈련시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잘 먹이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모든 일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생에서 천국 가서도 약속이 있을 뿐 아니라 금생에서도 약속이 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매일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것도 연습하고 기도하는 것도 연습하고 매주일을 참여하고 교제에 참여하는 것도 연습입니다.
전도 집회에 참여하고 수양에 참여하고 자기 몸을 복종시키는 것도 연습하고 헌금하는 것도 연습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연습하고 연습이 대가를 만드는 거예요. 피아노 하나 잘 치는 것도 아주 오랫동안 아주 피나는 노력해야만 잘 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연습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구원만 공짜지 그 다음부터는 공짜 아닙니다.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공짜 좋아하는데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모든 공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노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에서 아주 대웅병가로 일컬어지는 데모스테스인가 뭐라 그러죠? 발음이 데모스테네스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근데 그 웅병가가 되기 위해서 아주 얼마나 노력한지 모릅니다. 입에다 막 자갈을 물고요. 자갈 넣고 큰 소리도 해보고 피나는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노력 없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구원받은 사람 중에 끊임없이 연습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나중에 딱 두각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비범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말은 애기 말이 아니잖아요. 애기 말이 어떻게 병거를 끌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훈련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성장한 말인 거예요.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뭘 원할까요? 우리가 거듭나서 계속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걸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아이에서 청년으로 아비로 자라는 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안 자라면은 부모님 마음에 걱정이 생기잖아요. 무럭무럭 잘 자라면 부모님이 기뻐합니다. 크리스찬이 신앙에서 쑥쑥 자라야 돼요. 자라는 거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에 크리스찬들을 크게 세 부류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아, 아이들아 한 부류고, 그 다음에 청년들아 또 한 부류고, 아비들아 이렇게 되죠.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하나님 자녀는 죄를 사함받고 죄 용서받는 이 문제를 확실히 깨우친 사람, 그건 자녀잖아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아버지가 내 모든 공급자라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고 공급해 준다는 거 압니다. 이제 자녀와 아이가 이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공급받아서 점점 자라면 청년이 되는 거예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마귀를 이기었음이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신앙적으로 청년이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거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고 주님 뜻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신앙이 많이 성장하면은 교회에 아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탄생해서 성장해서 계속적으로 자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되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는 혹독한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성장한 겁니다.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지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린아이는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의 미를 요동할 수 있습니다. 자라면은 튼튼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범사에 그에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이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연결되어서 같이 공급받아서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생명체가 없는 지구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이 지구가 아름답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생명이 충만해지고 아름다운 지구로 바뀐 것처럼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워서 점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이 준마는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아가서 1장에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바로의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니까 여기 길들여진 말이잖아요.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말은 야생말이 아니잖아요. 말괄량이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순종할 줄 아는 말이잖아요. 파라오 왕을 모시고 가는 말이잖아요. 그죠?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니까 파라오 왕을 모시고 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순종이 잘 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그처럼 크리스찬들은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파라오 왕의 병거에 준마는 절도가 있고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기 고집과 주장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대기가 딱 책찍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말 안 듣는 말을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책찍을. 그래서 크리스찬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책찍을 많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순종 길을 걷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잠언 26장 봅시다. 잠언 26장 3절. 말레에게는 책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을 안 들으면 말에게는 책찍이요.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는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 꺾는 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 순종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끝까지 순종할 줄 모르면은요, 파라오 왕의 병거에 준마는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왜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냐 하면은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길을 정말 걸었다면은 얼마든지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 말괄량이 말이 아닙니다. 무지한 말이 아니에요.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딱 왕이 딱 명령하면요, 귀가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명령하면은 그 명령을 잘 듣고 행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의 병거에 준마니까 줄에 딱 묶여 있잖아요. 파라오 왕의 병거에 준마니까 줄에 묶여 있잖아요. 통제받는 말입니다. 들락이나 들소가 아니잖아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 나 율법에서 해방됐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 자유케 하리라. 나는 진리로 자유함 받았다. 나는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고 자유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된다. 아닙니다. 율법은 벗어났지만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벗어나는 순간에 즉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 들어왔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편하고 결혼하면은 아, 나는 이제 부모님 있는 가정에서 해방됐다. 이제 나는 시집 갔으니까 자유다. 아니잖아요. 시집 가는 즉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편과 새로운 관계 속에 새로운 법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거듭나는 즉시 율법을 벗어난 것은 맞지만은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마는 줄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법 안에 들어갔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0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겐 내가 유대인같이 됐다. 바울 사도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전도하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말씀 듣고 한 이유는 전도하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죠. 우리가 율법은 벗어났지만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거듭나는 즉시 죄인 신분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민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법 안에 들어갔는데 거듭나는 즉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즉시 주님은 내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거니까 새로운 법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거듭나는 즉시 주님 멍에를 메고 배우게 되고 주님을 새로 주인으로 모시고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법 아래 있는 겁니다. 신부가 결혼하면 남편 법 아래 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법 아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 구원받으니까 해방되고 좋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법 아래에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영어 수학입니까? 어머니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아내가 결혼하면 제일 먼저 뭘 배워야 됩니까? 서비스 잘하는 겁니까?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군대 가면은 상관 명령에 복종하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익숙하게 되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걸 못 배우면은 왕의 병거는 몰 수 없는 거예요. 왕을 모시고 살려면은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살려면은 그 순종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 원문에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파라오 왕의 병거는 혼자 끄는 게 아니라 여럿이 같이 끄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보조를 잘 맞추는 왕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할 줄 알고 한 무리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왕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혹시 그림 같은 거 보시면은 파라오 왕의 병거를 끄는 준바는 여럿이 여러 마리 같이 이렇게 몰고 가는 여러 마리 같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발걸음을 잘 같이 맞추고 보조를 잘 맞추고 조화를 잘 이루는 그 말이 병거의 준바인 거예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나는 주님과 교제가 잘 된다. 형제매 필요 없다.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말씀하기를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 다음에는 덕을 세워야 되거든요. 덕에 그 다음에 지식을, 지식에 그 다음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었다. 그 사람은 형제우애, 형제간의 우애가 필요하거든요. 신앙생활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혼자 끄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일보조로 끄는 거니까 딱 무리가 묶여서 같이 끄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로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동일보조로 조화를 잘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된 걸 힘써 지키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하나로 가려면은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서로 낮추면은 그냥 하나가 됩니다. 두 쪽 되려면 간단합니다. 서로 교만하면 그냥 두 쪽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하면은 두 쪽으로 갈라집니다. 서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과 온유라 하면은 하나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음을 서로 낮추면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구역도 마음 낮추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마음을 낮추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냥 동일보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왕을 모시고 가는데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사사기 5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 20년 이상 고통받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락을 일으켜서 바락과 드보라 일으켜서 이제 전쟁을 하게 할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각 참여해서 연합해서 적을 쳐부수는 것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 보면은 성벽을 건축할 때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동참해서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한 무리가 되어서 동일보조를 맞추어서 역사를 이루잖아요. 근데 그게 드고아의 귀족은 담붙지 않았다. 드고의 귀족만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동참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동일보조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참여하는데 동편에 기업 차지한 지파들은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가나안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잡아낼 줄 알라. 무슨 죄인지 아시죠? 동참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느헤미야 3장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이게 성벽을 건축할 때 다 참여하는데 3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주의 역사인데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번역에는 목도 내밀지 않았다. 어떤 번역에는 어깨도 내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같이 동참하지 않고 같이 협력하지 않고 나 몰라라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3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정 너희를 사연할 줄 알라.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차지한 므낫 지파하고 이런 지파들, 너희들이 만일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너희 죄가, 그 전쟁에 동참하지 않는 죄가 정정 너희를 처할 줄 알아라. 전쟁에 같이 동참하지 않는 그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8절. 1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파라오 병거의 말은 동일 보조로 같이 이렇게 같이 가자, 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무리고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의 역사에는 같이 참여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싸우고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도들을 부르실 때도 마태복음 4장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 부르셨잖아요. 그들은 같이 또 동업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형제지간인데 같이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아버지 세베대와 한 가지로 같이 둘러앉아가 같이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그들은 협력할 줄 알고 같은 동업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부르셨잖아요. 사도들은 같이 동일 보조로 같이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다 눈여겨보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쓰임받냐 하면은 단독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같이 보조를 맞추고 같이 조화를 이루고 원만한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병거에 준비하면은요, 다른 사람 입장도 항상 생각하면서 같이, 자기는 원치 않을지라도 같이, 우리 군대에서도 행군할 때 누가 나오고 하면 같이 끌어주죠, 같이. 동일 보좌로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무리를 짓고 무리 안에서 동일 보조로 행하는 걸 같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는 것을 같이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병거에 딱 묶여 있으니까
큰 길이 아니면 못 가요. 여러 마리가 같이 왕을 모시고 갈 때 왕은 질이 아니면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왕을 모시고 가는데 이 말은 대로만 다니고 닦여진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길을 닦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앞서 가셨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그 길, 바로 사도들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 이미 닦여져 있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갈 코스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구하리로다.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고 주님이 코스를 정해 두셨습니다. 아모스 6장에 보면은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느냐? 바위 위에서는 못 달려요. 우리가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파라오 왕의 병거의 준바와 똑같은 거예요.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욥기 39장 보시겠습니다. 욥기 39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9장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 서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에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제 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겁니다. 자, 19절에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말의 목에 흩날리는 갈기 아주 멋있잖아요. 아주 당당한 모습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위험이 있고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늠름하고 기백이 있잖아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다 남자 같은 겁니다. 이게 당당한 기백이 있는 이것이 거듭난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크리스찬은 여자도 신앙적으로는 남자인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보세요. 이건 접어두시고 16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사사기 5장 보면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 적장 시스라하고 압니다. 아는 사이거든요. 적장 시스라가 딱 들어왔을 때 우유까지 먹였습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 말뚝 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아시죠? 살짝 여기를 박아 죽였잖아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혀던 그 사람, 하나님의 원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손에 붙이니까 아주 과감하게 확 죽이는 거 봐요. 신앙은 남자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다윗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유언 남겼습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대장부가 되라고 공고했습니다.
말은 늠름하잖아요. 심서 대장부가 되라. 욥기 39장 봅시다. 20절.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메뚜기는 장애물이 있으면 탁 뛰어넘잖아요. 말도 참 잘 뛰어넘더라고 보니까요. 그 말은 잘 뛰고 잘 뛰어넘잖아요. 아주 용감하잖아요. 장관 호령 소리 듣고 목표 향해서 쫙 나가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겁니다. 레위기 11장에도 말한 대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 있는 것만 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살에 치고 나아가는 그 모습 보면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용감하게 달려가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겁니다.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우리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우리는 다른 박질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경 저접시다. 고린도전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매년마다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다른 박질에 1등하는 사람에게 상 줬습니다. 그거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1등 못합니다.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겁니다. 말 잘 달리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한번 치과, 어떤 분이 치주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치과 가는데 따라가자 해가지고 한번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치과 의사인데 해외까지 가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서, 야, 이 고치려고 해외까지 가서도 저렇게 공부해가지고 오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사람인데 이를 고치기 위해서도 저렇게 멀리까지 가서 공부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 하고 있나? 우리는 훨씬 더 분발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건지고 만일 우리가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다 그거로 멈추면은요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바울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바울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열심히 다른 박질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다람쥐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느 사람은 한때는 다람쥐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발에 깃발 힘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딱 끊어졌거든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들 전쟁할 때 말에 약점이 있대. 말에 깃발 힘줄 딱 끊으면 그냥 쓰러진다는 겁니다. 말이 힘이 있어도 깃발 힘줄 딱 끊으면 딱 쓰러집니다. 마귀가 약점을 알거든요. 크리스찬이 힘 못 쓰는 것이 뭔 줄 압니다. 교회에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연결을 딱 시키지 않으면 그냥 육신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무리 가운데 연결을 안 시키면 그냥 육신으로 돌아가거든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크리스찬들은 맑아도 경주해야 되고 열심히 다름박질 해야 되는데 마귀는 다름질을 못하겠다고 막습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다름박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욥기 다시 봅시다. 39장. (21절) 그것이 골짜기에서 흡이고 신비성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여기 말은 비겁하지 않잖아요. 말은 용감합니다. 비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크리스찬들은 비겁장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뭘 보기 원하시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에 있어서 비겁장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복음 신앙을 위해서 아주 용감해지는 것을 보기 원하시는 겁니다. 두려움을 비웃고. 빌립보서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래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요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복음은 나를 살렸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고 이 복음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게 됐습니다. 저도 거듭나고 난 이후에 대학교에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선교단체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요, 그건 나하고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내 인생 문제를 풀어줬고 나를 천국하게 해줬으니까 복음이 제일 중요한데, 선교단체 사람들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거 다 하는 건데 왜 그거 자꾸 얘기하냐고. 그거 딴 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을, 내 목숨보다 귀한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나중에 보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우친 사람은 복음이 자기 운명을 바꿨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복음이 내 운명을 바꾼 것이 사실이라면은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심으로.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대적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은혜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복음이 나를 정말 살렸습니까? 그럼 복음을 위해서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나를 구원했다면, 복음이 네 인생을 거듭나게 했다면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용감해져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사람은 엉뚱한 걸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고난받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 고난이 필요한 고난인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말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됩니다. 용감하지 아니하면 사람 못 건져요. 우리 분 하기소양회 때 사람들을 많이 건지려면요 용감해야 되거든요. 아니 가시죠. 바빠서 못 가요. 그럼 다음에 갑시다. 이러면 어떻게 건집니까? 그 끈질기게 강권하고 끈질기 마음이 없이는 사람 못 건집니다. 용감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건질 수 없어요. 사람의 어떤 비방 같은 걸 두려워해서는 사람 못 건집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만일 우리가 가족을 건지기를 진짜 원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건지기를 정말 원하면은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못 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욥기 39장 봅시다. 우리 만일 하계수양회 때 한 명 데려가면 1억 주는 게 사실이다 합시다. 그럼 누가 얼마나 많이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1억 준다면은 안 데려가겠어요, 사람들을? 눈에 불을 켜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난 데려갈 사람 없어. 진짜 데려갈 사람 없냐고 말입니다. 만일 2억 주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 누가 안 데려가겠어요? 그건 그죠?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나는 데려갈 사람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그렇지 않아요. 욥기 39장 봅시다. 그리고 뒤에 (22절)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이게 이제 말 특징이 이렇지 않습니까? 참 말은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을 위해서 말을 준비해 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두셨냐 하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순교자를 제일 많이 낸 곳이 어딘 줄 아시죠? 교회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것이 교회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곤고나 질병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사망을 당해서 호령하는 유일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혼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책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는 통나무 속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톱으로 이렇게 반 갈라 주겠다 그러잖아요. 정말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참수형 당해 죽었고 베드로 사도는 끄끄럼 깨어 죽었고 도마는 돌에 맞아 죽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했습니다. 스테반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들은 용감했습니다. 성경 욥기 38장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38장 욥기 39장 22절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물러나면 비겁장애가 되는 겁니다.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다. 콜룸바라는 선교사가 아일랜드 선교사인데요. 선교사가 스코틀랜드에 12명을 데리고 배로 가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배를 딱 불질러 버렸습니다. 우리 후퇴는 없다. 이제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든지 죽든 둘 중에 하나다. 배를 딱 불질러 버리고 그리고 전진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바꿔 인도했잖아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며 우리 이 중앙아프리카 선교사 그 조지 아들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원주민들이 죽일 때 그 연발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안 사용했잖아요. 내가 선교하러 왔지 죽이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맞아 죽으면서도요 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원주민들이 그걸 알고 나중에 회개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며 23절 그 위에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 일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말은 장관의 호령을 듣고 나팔 소리 듣고 장관의 소리 듣고 용감하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에게는 장관 명령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팔 소리 듣고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음성 듣고 전진하는 거예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은나팔 둘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 나팔 소리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기록되어서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냐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날 때 나라가 확정되는 겁니다. 말은 전쟁을 위해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왜 존재하느냐? 영적인 전쟁을 위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영적인 전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하계수양에는 영적인 전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진리의 깃발을 주님 주신 겁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전쟁을 위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수양회가 그냥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지역의 전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거듭나고 하나님 백성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손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실제로 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목적은 승리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정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잠언 24장 봅시다. 24장, 25장 두 구절을 들고 마치겠습니다.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십니다.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3절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마음을 정말 능히 시원케 할 수 있도록, 안부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안부쪼록 더 많은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주양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 지역에 불쌍한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어떻게 건지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준비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반사돼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되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